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출판한 제 책 하느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하느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이 책을 읽어가면서 구약성서가 하느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유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장, 제 7장 야훼가 남성이라고 그래서 어쩔 건데 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들의 이렇게 복수죠.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얘기. 그리고 둘째 계명, 10계명의 둘째 계명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야훼가 남성이라고 그래서 어쩔 건데 야훼 하느님의 남성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이 야훼의 허리 아래 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과 다음 장의 얘기는 많은 사람이 불편해할 얘기다. 어떻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며 화를 낼 사람도 있을 게다. 이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 이종록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종록 교수님의 추천사가 제목이 대끼 이놈, 겁을 상실한 열정적 믿음으로 신의 몸을 탐구하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7장, 8장의 얘기를 주로 이제 말씀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추천사를 써주신 겁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며 화를 낼 사람도 있을 게다. 그러니 미리 경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다. 앞으로 할 얘기는 발칙하고 도발적일 수도 있으니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란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사신 그 세월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런 얘기를 아마 교회에서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저는 뭐 거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과 그 다음 주에 할 얘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고, 또 제가 미리 경고했듯이 발칙하고 도발적이고 또 신성모독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분도 있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을 보시다가 도저히 이런 얘기는 내가 계속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꺼버리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인내하시고 끝까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을 넘기지 않을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먼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자. 구약성서의 야훼는 남성인가 여성인가? 둘 다 아니라면 야훼는 성이 없는 곧 무성의 존재인가?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니면 성 자체가 구별되지 않는 없는 무성의 존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야훼가 성격적으로 남성에 가까운가 여성에 가까운가, 아니면 둘 다 아닌가를 묻는 질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성성이,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남성성이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에서 뭐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야훼는 남자다운 신인가 아니면 여자다운 신인가, 아니면 둘 다 아닌가,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야훼가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무성의 존재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 어떤 성향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말했듯이 야훼는 몸을 갖고 있는 물질적인 존재로 여겨졌다. 그렇습니다. 구약성서는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질문은 야훼의 몸이 남성의 그것인가 여성의 그것인가, 아니면 둘 다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신체 기관이 여럿이지만 그중 가장 손쉽게 구별해주는 기관은 역시 생식기입니다. 생식기, 성기, 생식기죠. 따라서 야훼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아니면 둘 다 아닌가를 알려면 야훼가 남자 생식기를 갖고 있는가 여자 생식기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둘 다 없는가를 알면 된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자처럼 생긴 남성도 있고 남자처럼 생긴 여성도 있죠. 하지만
남자처럼 생겼다고 할지라도 여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성이고, 여자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성이죠. 물론 이것도 현대에 와서는, 요즘 와서는 그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성을 바꿨다는 얘기는 편히 하는 말이지만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본래의 성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론 수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르몬요법 같은 걸 쓰는 거죠.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야훼 성을 뭐 트랜스한다, 성 전환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야훼 자체가 있는 그대로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니면 무성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오랫동안 거의 의심 없이 야훼를 남성으로 여겨왔다. 그러니까 거의 의심 없이라는 말은 간혹 구약 성서에 야훼를 여성적으로 묘사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지배적으로, 절대 다수가 야훼 신은 남성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남성인 것을 전제하고 있죠. 간혹 여성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 야훼가 문법적으로 남성이니 이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야훼는 남성입니다.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구별됩니다. 뭐 독일어나 불란서처럼 이게 구별돼요. 그러니까 뭐 그 대명사도 구별되고, 그 다음에 동사 밑에 붙어 있는 어미도 남성과 여성이 구별됩니다. 물론 단수, 복수도 구별되고요. 인칭도 구별되죠. 야훼를 받는 대명사는 그녀가 아니라 그입니다. she가 아니라 he입니다. 남성으로 받습니다. 요즘은 여성주의자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야훼가 남성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견을 내놓지만 지금도 여전히 야훼는 남성으로 인식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학자들 가운데는 야훼를 대명사로 받을 때 일부러 she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she라고 쓰고 he/she 혹은 she/he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다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she나 he를 쓰지 않고 그냥 got이라고 대명사로 받아야 할 때도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 성서에는 야훼는 예외 없이 he, 대명사로 표현할 때는 남성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야훼는 문법적으로만 남성이고 그 외에는 남자다운 특징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제가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고쳐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야훼의 뭐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남성성을 보여줘요. 그런데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피지컬한 그런 점에서 야훼가 남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물론 야훼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서는, 근데 그 눈으로 보이는 상상할 때 있어서 야훼를 남성인 걸로 상상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야훼가 여성적인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야훼는 분명 남성이다. 구약 성서가 이 사실을 따로 증명하거나 설명하지 않는 까닭은 그걸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의도적으로 야훼를 그녀로 지칭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럴 때는 어딘가에 자기 글에서 야훼를 그녀로 표현하겠다는 설명을 붙여놓는다. 이거 제가 10년 전에 쓴 책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설명 안 붙입니다. 안 붙이고 그냥 she라고 해요. 읽는 사람, 이 she는 하나님이구나, 야훼구나, 이렇게 물론 알아볼 수 있죠. 인식할 수 있죠. 설명을 붙여놓는 것도 구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직은 야훼를 그녀로 표현하려면 그걸 설명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야훼를 그로 표현하는 데는 설명이 필요 없다. 대다수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설명이 필요 없다 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통상 야훼를 남성으로 봤기 때문에 he를 쓰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걸 설명을 붙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야훼를 남성으로 칭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야훼가 남성을 상징하는 신체 기관을 가졌느냐고 물으면 당황하고 얼굴색이 어두워지는 게 말이다. 네가 뭘 가지고 남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뭘 보고 그래? 뭐 남성을 상징하는 걸 뭘 봤어?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 남성의 생식기를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당황한다는 거지. 야, 이놈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야훼의 남성성은 형이상학적이거나 문법적으로는 용납되지만 형이하학적으로나 실제적으로는 physically, biologically, 생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연은글에서 언급한 아일버그 슈발츠의 책 하나님의 생식기를 처음 봤을 때 받은 충격을 생각해 보면 놀랄 일은 아닙니다. 놀랄 일은 아니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야훼의 남성성을 그렇게 형이하학적으로 생각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보다는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래도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야훼의 몸과 물질성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성의 문제를, 그러니까 젠더 혹은 섹스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훼의 허리 아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점입가경, 야훼를 표현한 그림,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고대 중동 지역 문화권에서 신들은 모두 성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야훼 신만 이게 모호하지. 그것도 전적으로 모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성으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야훼 이외의 다른 종족의,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종족들이 믿고 받들었던 신들은 전부 다 남신이거나 여신이거나 정체성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성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갓이라고 표현하는 신이 있고 가디스라고 표현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남성신과 여성신이 분명히 있어요. 성 전환도 안 돼요, 이거는. 그리고 무성도 아니에요. 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모든 신들은 남성 아니면 여성이었다. 이 말은 그들이 단지 남성이나 여성스러운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남성 또는 여성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신체 기관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신이 남성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한 남성이라고, 완전한 여성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왜 그걸 확인할 수 있냐면 그들은 신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신상이 남성임을 혹은 여성임을 알려주는 신체적인 그 표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성은 가슴이 있고 남성은 아래 이제 그 생식기가 있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 신은 여신이구나, 이 신은 남신이구나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어쩌냐고? 조금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당신은 상당히 심각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구약성서의 야훼 종교가 홀로 독특하고 고상해서 다른 종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편견, 그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종족들의 그 수다한 신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야훼는 독야청청, 유일무이, 유아독존, 그건 분명히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월등한, 우월한, 아니면 유일한 그런 신이고, 그런 저급하게 성 정체성이니 뭐 이런 거로부터 초월해 있다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주변 종교의 신들이 성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왜 야훼만은 그들과는 달리 성 정체성이 없어야 한다고 믿는가 말이다.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그렇게 믿어오나 마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종교에 따라 서로 다르다. 구약 성서가 야훼의 성 정체성을 반드시 밝혔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양자의 차이는 성 정체성의 유무에 있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느냐 감추느냐에 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야훼 종교도 분명히 야훼가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남성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간혹 예외가 있지만 그건 어떤 성격, 성질, 네이처, 어떤 특징 이런 것이 그 신체적으로 여성이라는 생각을 구약성서는 보여주지 않아요. 야훼가 여성이다.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남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족의 신들은, 다른 종족과 그들의 신들은 그 성 정체성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서의 야훼 종교만은,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만은 그걸 감추려고 한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구약성서는 야훼의 성 정체성을 감추려 했을까? 그 얘기를 설명하려는 겁니다. 또 다른 차이는 고대 중동 문화권의 대부분 종교들에서 신은 배우자를 갖고 있었던 데 반해서 야훼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른 신들은 다 커플이에요, 커플. 짝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남신, 여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훼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야훼는 그냥 홀로 있습니다. 독신이에요, 독신. 쉽게 말하면. 구약성서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공식 종교, official religion, 공식 종교, 우리가 구약성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공식 종교, 그게 공식 종교입니다. 민간 종교는 좀 색깔이 달랐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구약성서에는 거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거의 드러나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그 유적들에서 확인하는 바는 구약성서가 보여주는 공식 종교와는 조금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종교와 민간 종교, popular religion하고 official religion하고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교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와 그 다음에 민간에서 믿어지는 기독교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똑같은 겁니다. 구약성서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에서 야훼는 배우자가 없는 독신이다. 유일신이 독신인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엔 오직 하나의 신만 존재한다는 유일신교가 비교적 구약성서에서도 후대에 와서야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성서 시대 초중기에 야훼 종교는 유일신교가 아니라 단일신교, 일신교, 그러니까 히노티즘 혹은 모노라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여럿 있는데 나는 이 신만 믿겠다, 이 신만 섬기겠다 이겁니다. 그게 일신교, 단일신교예요. 곧 여러 신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특정한 하나의 신만을 믿고 따르는 종교였던 것이다. 나중에는 이게 변해서 다른 신들은 다 헛개비다, 가짜다, 야훼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유일신교가 나왔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사에서 그건 상당히 후대에 등장한 그런 신관입니다. 그런데 고고학 자료를 살펴보면 이와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다. 1975년과 76년에 시나이 반도 북동쪽 쿤틀레트 아츠루라는 곳에서 신전 비슷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자, 이 고고학적인 그 연구 결과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신전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신전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후자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신전이 아니라는 쪽의 의견이 강하다 이거죠. 그곳에 히브리어와 페니키아어로 쓰인 여러 개의 비문들과 토기에 그려진 그림들이 발굴됐는데 엘신, 바알신 그리고 야훼신과 관련된 문구들 중에 이런 문구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 문구들이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토기에도 쓰여 있고 아니면은 그 뭡니까 그 토판 같은 데도 쓰여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문구들 중에 야훼와 관련된 문구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한 토기에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쉐라, 테만의 야훼와 그의 아쉐라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훼와 그의 아쉐라. 근데 사마리아와 테만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지역의 신이라는 그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야훼. 근데 그 밑에 그 뒤에 그의 아쉐라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테만의 야훼와 그의 아쉐라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런 말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테만은 에돔의 도시입니다. 보통 신의 이름이 도시명과 함께 사용됐을 때는 그 도시에 그 신을 모신 신전이 있다는 뜻이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니 그렇다고 해도 테만의 야훼라는 말은 사실 그것 자체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테만은 에돔족 속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라 에돔의 도시예요. 근데 에돔족 속의 도시에 야훼의 신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테만의 야훼와 그의 아쉐라라는 말은 그 문구는 테만의 야훼의 신전이 있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에돔 족속들도 야훼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 야훼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 그래서 거기도 테만이라는 그 지역에도 야훼 신을 섬기는 암만 작아도 신전이 있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에돔 족속이 야훼를 믿었다는 얘기인가? 정말 그랬을까?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이 문구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다른 어떤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테만의 야훼와 그의 아쉐라라는 구절이 거기 있는 거는 팩트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에돔 족속들이 야훼를 믿었을까라는 질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야훼와 그의 아쉐라라는 문구다. 야훼와 그의 아쉐라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아쉐라는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자, 아쉐라의 신상들이 여러 곳 발견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것들도 그것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신이에요. 여신임을 보여주는 가슴이 불룩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여신이에요. 가나안의 여신 이름이 아쉐라인데 그게 어떻게 야훼와 그의 아쉐라가 되냐 이거예요. 야훼와 그의 아쉐라라 그러면 둘이 커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훼와 아쉐라가 커플이다. 부부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짐작이죠. 근데 그거는 야훼가 유일신이고 독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발굴이죠. 아쉐라는 가나안의 여신인데 그 이름을 어떻게 야훼와 나란히 두었는가 말이다. 마치 부부처럼 말이다. 구약 성서에는 야훼에게 부인이 있다는 얘기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가나안의 여신이 어떻게 야훼의 부인이 되는가 말이다. 없어요. 여신이 있다는 얘기가 부인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있다고 쳐도 어떻게 아쉐라가 가나안의 여신이 야훼의 부인이 되냐 이겁니다. 이 문구를 두고 학자들은 아직껏 논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하고 있고 아직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스라엘 민간 신앙에선 야훼가 배우자를 갖고 있는 걸로 믿었다고 오랫동안 여겨왔다. 그러니까 공식 종교는 없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야훼도 커플이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이스라엘의 가정집에서는 작은 크기의 야훼 신상과 함께 아쉐라로 짐작되는 여신상도 발견됐다. 공식 종교와 민간 종교 간에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민간 신앙이라지만 야훼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왜냐 우리 현대인들은 야훼는 그냥 독신이고 유일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가 동반자가 부인이 있었다라고 믿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민간 신앙이라고 해도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아세라에 대한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그것도 소개해야 균형이 맞겠다. 남성신과 그의 배우자를 지칭할 때 그의라는 소유격, 그러니까 야훼 and his 아쉐라잖아요. 그의라는 소유격을
남성신과 그의 배우자를 지칭할 때 그이라는 소유격을 붙이는 경우는 여기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에 그애라는 소유격을 붙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면 모르겠는데, 일반 명사. 근데 고유명사에 소유격을 붙이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만 해도 그건 어법으로 어색하잖아요. 나의 부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의 부인의 이름을 붙이면서 나의 아무개, 이거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지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그런 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사라 뭐 이렇게 쓴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 점에 착안해서 아세라가 여신이 아니라 기둥과 같은 어떤 신전의 기구로 보는 견해가 최근 들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가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을 거다. 아세라가 뭐 기둥이나 돌이나 이런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서 히브리어에선 명사에 전미사를 붙여서 소유격을 표현한다. 나의 방, 너의 칼 등을 표현할 때 방이나 칼이란 명사 꼬리에 나이나 혹은 너의 소유격을, 그의, 그녀의 소유격을 표시하는 전미사를 붙인다는 얘기를 하지만 고유명사에 소유격 전미어를 붙이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아세라는 가나안 여신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문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편이 옳을까? 그러나 아세라는 또 구약 성서뿐 아니라 다른 고대 이 가나안의 여러 문서나 고고학적인 어떤 고고학자들이 밝힌 출토물에서 아세라는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여신입니다. 고유명사예요. 물론 구약 성서에서 아세라가 고유명사가 아닌 것처럼 쓰인 경우가 있어요. 여기 말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쿤틀렛 아츠루에서 발견된 그 문장 말고도 아세라가 구약 성서에서 어떤 고유명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 구절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어느 편이 옳을까? 아세라는 여인을 가리킬까? 아니면 성전 기구를 가리킬까?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진 않았다. 점입 가경이라는 말이 있다. 자, 여기서 글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거기서 발견된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지금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이 쿤틀렛 아스루드에서 발견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 이런 글도 발견됐지만 이런 그림도 발견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면 놀랄 것이다. 이 그림이 정말 야훼를 그린 것이라면 말이다. 많은 학자들은 그걸 야훼를 표현한 그림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거 야훼다, 이렇게 야훼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그림은 야훼에게 우람한 생식기를 달아놓았다. 그러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10계명 중 둘째 계명을 어긴 것은 둘째 문제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처음 그림을 봤을 때 저도 무척 놀랐습니다. 이걸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야훼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외설적인 그림 같잖아요. 근데 아주 전통적인 유명한 권위 있는 비브리카 아케올로지컬 리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격월로 나오는 잡지, 1년에 6번 나오는 격월로 나오는 잡지인데 이 책을 썼을 때가 2013년이었으니까 최근 옵니다. 2012년 11월, 12월호에는 자, 이 쿤틀렛 아즈루에서 발견된 이 그림의 생식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생식기가 아니라 옷에 달린 꼬리 같은 거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어느 편이 맞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오랫동안 이게 75년, 76년에 이게 발굴된 이래로 고고학자들과 구약성서학자들은 이게 야훼를 표현한 그림이고 이건 생식기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오랫동안. 거의 예외 없이.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나온 겁니다. 뭐 확인할 도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 많이 있으면 또 확인하겠는데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본 사람이라면 그가 받은 첫인상은 그게 옷에 달린 꼬리로 보이기보다는 우람한 생식기로 보일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옷에 달린 꼬리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이 그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다룰 만한 얘기는 아니다. 물론 학자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근거 없이 부정해서도 안 된다. 좌우간 쿤틀레트 아츠루 발굴 이후 야훼 종교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만은 사실이다. 이게 70년대 중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를 계속 해나가죠. 남자의 생식기에 새긴 약속의 증표. 이건 할례 얘기입니다. 할례. 기왕에 발칙하고 도발적인 형이하학 얘기를 시작했으니 좀 더 해보자. 널리 알려진 대로 창세기에는 두 개의 창조설화가 있다.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얘기일 테니까. 하나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 서술되어 있는 사제문서, 피문서, 제사장문서의 창조설화이고, 다른 하나는 4절 하반절부터 2장 4절 하반절부터 3장과 4장으로 이어지는 야훼 문서, 제이문서, 야위스트 문서라고 부르는 거, 그 야훼 문서의 창조설화입니다. 요즘은 오경을 JEDP 4개의 문서로 나누는 자료 비평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를 받아들인다 해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거의 무시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를 무시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많은 학자들이 이를 밑바닥에 깔아놓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걸 전적으로 부정하진 않아요. 이런 여러 문서들이 섞여 있다. 모세오경에 여러 적어도 4개의 문서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않아요. 벨하우전이 오래전에 주장했던 얘기죠. 물론 벨하우전 이전에도 그걸 주장했고 벨하우전이 그거를 더 정교하게 만든 거지만 말이죠. 세부적으로 문사를 나누는데 논란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따르지는 않지만 밑바닥에는 깔고 있습니다. 전제하고 있어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모두 형이하학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은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제문서의 창조 이야기를 보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천사들 1장 26절 27절 얘기했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서술한 창세기 26장 28절 21장 26, 28절은 사제문서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는 데서 보듯이 이 문서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가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후손의 번성입니다. 가부장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후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후손이 많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자식이 많은 게 다복한 거예요. 그건 아주 피문서의 기본적인 신학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지상 명령처럼 첫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입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내린 첫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었다. 사제문서는 이렇듯 생육과 번성을 중시합니다. 사제문서에서 창조와 생육 및 번성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은 창조하고 사람은 생육 번성합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 적극 부응하는 일이요 그것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일이다. 히브리어 어휘상으로는 창조와 생육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창조에서 생육이 파생됐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창조가 creation이고 생육은 procreation이죠. 그러니까 영어상으로는 확실히 연관이 있지만 이건 영어 얘기고 히브리어에는 두 언어 간에 두 단어 간의 관련은 없습니다. 연관성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 창조했고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할 어떤 그 지상 과제 같은 걸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만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국한해서 생각해 보면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앞장에서 지난주에 얘기할 때 이게 어떤 내적인 어떤 성격이나 어떤 그 추상적인 어떤 이런 그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그 젤렘과 드무트가 다른 구약성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됐느냐 하는 것을 예로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어법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맥락에서 보면은,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러니까 당신들의 형상과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해 놓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했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은 생육, 번성, 충만과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문맥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의 외모와의 관련성은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겨우 종족 보존을 의미할 따름이라고 라며 화낼 사람이 있을 게다. 그래서 그 대답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국한해서 찾아보면 이라는 단서를 제가 붙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에서, 컨텍스트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의 근거는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이 전부가 아니다. 역시 사제문서에 속하는 창세기 17장도 같은 시각으로 읽을 수 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번성입니다. 자식을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아주 엄청난 과장법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과 번성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종족 번성은 야훼와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있어서 유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읽은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그의 자손과도 대대손손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야훼가 하신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이었으니 차마 소리내서 웃지는 못했겠지만 속으론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귀신 씨다라 까먹는 얘기인가?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때 자기들은 늙었고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아직 자식이 없을 때예요. 근데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을 듣던 아브라함이 속으로 실소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자손이 번성하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기는커녕 자신은 당장 대이을 아들 하나 없는 처지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니?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웃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단다. 내 나이 100살의 자식은 무슨. 자기는 그렇다 쳐도 90살이나 된 아내 사라가 무슨 수로 아기를 낳는다고 저러시나 하고 생각했을 거다. 안 그랬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맞는 얘기 아닌가. 요즘 늦둥이를 보는 사람이 덜어 있지만 그래도 100살과 90살 먹은 부부가 그런 기적을 이뤘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창세기 18장에서 사라도 이 말을 듣고 몰래 웃었다고 하니 이들 부부를 웃음의 부부라고 불러야 할까? 별명을 붙이자면 둘 다 웃었으니까. 야훼가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니까 둘 다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별명을 붙이자면 웃음의 부부라고 불러야 할까라고 제가 얘기해 본 겁니다.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헛웃음, 실소이지만 말이다. 이 헛웃음은 훗날 웃음이란 뜻을 가진 아들 이삭의 탄생과 더불어 제대로 된 웃음이 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느님은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증거를 원한다고 짐작했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굳이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증거로 준 걸까? 야훼는 참으로 얄궂은 곳에 약속의 증거를 새기라고 명령했는데 그곳이 바로 남자의 생식기였습니다. 할례입니다. 그 증거는 할례였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언약이 맺어졌다는 증표, 눈에 보이는 증표를 색이라고 했어요. 그게 어디다 새기느냐 하면 남자의 생식기에 새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할례죠. 창세기 17장의 할례 규정은 비교적 상세합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양피를 베어내는 것으로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모든 남자 후손이 행해야 했다. 이것이 그들 모두가 지켜야 할 언약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뿐 아니라 그들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외국인에게 사들인 종들까지 포함된다는 것. 그들도 모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외국인까지요. 종들까지. 할례 받은 남자가 정통 이스라엘인만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비이스라엘인도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례가 언약의 표가 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은 남는다. 외국인과 사들인 종들까지 모두 이스라엘이란 말인가?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할례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서로 상응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할례의 역사적 기원은 하느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게 됐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외국인들 종들까지도 주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게 언약과는 본래는 아브라함과 야훼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과는 무관한 어떤 예식이었는데 전통적인 어떤 관습이었는데 거기다가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 수는 없어요. 어느 게 맞는지는. 근데 할례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행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종족들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런 전통, 그런 관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할례의 기원과 역할에 대해서는 구약 성서학자는 물론이고 비교 종교학자들과 인류학자들도 다양한 주장을 쏟아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할례의 기원이 아니라 왜 하필 남성의 생식기에? 라는 질문이므로 이 질문도 그냥 패스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하필 남자의 생식기였을까? 왜 하필 거기였을까? 왜 그 많은 신체 기관 중에 하필 남자의 생식기였나 말이다. 일단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였으니 언약의 주체가 남성이었으면 이해할 만하다.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가부장 사회였었으니까 남성 위주예요. 남성 중심이에요.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랬으니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뜻은 물론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그랬으니 우리도 지금도 그래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때 그랬으니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뜻은 물론 절대 아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남자의 생식기였을까? 왜 얼굴이나 손이나 발이 아니라 생식기였나 말이다. 이런 생각은 낯뜨거워서 가급적 피해왔지만 여기선 그럴 수 없다. 언약의 표를 남길 장소가 하필 거기였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터이니 말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한국의 한 심리학 교수가 유력한 여성 대통령 후보를 가리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죠. 생식기만 여성이라고 말해서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고 해서 다 여성이 아니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림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해야 비로소 여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했단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생식기만 여성이라는 그런 말을 해놓고 그렇게 질러놓고 자기 말을 변호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앞뒤 문맥을 다 잘라내고 한 구절만 떼어내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물론 심리학 교수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생식기라는 말은 은어도 아니고 속어도 아니고 사람의 생식기관을 가리키는 표준어입니다. 생식기가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표준어예요. 표준어이므로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용어를 공적인 자리에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는 문화적 상황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보다 더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했어야 되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표준어이라는 건 사실이 무슨 속어도 아니에요. 표준어입니다. 나도 그런 분위기에 자랐고 교육받았으므로 하느님의 생식기라는 책 제목을 보고 기겁했던 것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펠러스라는 말은 생식기를 가리키는 비교적 점잖은 말이기에 저자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를 지킨 셈이다. 더 고상한 표현이 없으니 말이다. 뭐라고 하겠어요? 이걸 영어로. 이만큼 고상한 표현도 없습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말로 펠러스보다 더 고상한 표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생식기라는 말은 남녀의 생식기관을 가리키는 표준어이고 가장 고상한 말이다. 따라서 유력한 여성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생식기라는 말을 쓰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 말을 썼다고 해서 발끈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걸까? 물론 아닐 겁니다. 그냥 화를 내야 되니까 냈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도 생식기라는 말을 거침없이 사용한 슈발츠에게 한 수 배웠으면 좋겠다. 각설하고 시야를 조금 넓혀서 창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생육과 번성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후손의 약속과 할례로 이어지는 사제 문서의 서술을 살펴보면 이 문서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다. 여기서 남성의 생식기에 언약의 표를 남겼다는 사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 제8장의 제목은 왜 그렇게 가리려고 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냅니다. 고맙습니다.